이 직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직무였어요. 아담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직무를 주었죠. 그런데 그 직무를 그만 잊어버린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통치한다라는 말이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이 그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타락한 인간 아담은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베델 성서를 공부해 보신 분 계시나요?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삼과의 부조화라는 제목으로다가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그 음표, 부러진 음표를 메고 있는 그림. 그러면서 그 부러진 음표와 그 자연 이렇게 상황들을 다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번호 속에다가 이제 그 부조화, 불화라고 하는 거죠. 부조화, 다른 말로 말하면 불화인데 불화가 일어난 것들 이렇게죠. 타락하고 나자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조화, 불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세계가 불화를 일으켰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가 인간과 인간의 불화를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와 자기의 속 사람과의 불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이게 균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인간 관계도 깨져버렸고, 자연 세계 속에서의 관계도 깨져버린. 그러니까 그는 이제 속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깨져버린, 속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왕권도 제사장직도 선지자직도 사역할 수 없게 된 거죠. 사실 그가 왕권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한 몸이었을 때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가 포기하고 떠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이 직무를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제사장의 역할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셔서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묻죠. 헤로데에게 가서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나이까? 그죠? 왕으로 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이제 빌라도가 그렇게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에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죠? 유대인의 왕. 예, 이렇게 예수님은 뭐 그들이 조롱하려고 그런 말을 썼든
실제로 알고 썼던 관계없이 그걸 성경 속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셨고 비록 그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 조롱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셨구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 왕들의 권한, 그 왕들의 통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그들에게 붙잡혀서 그 조롱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있는 그게 왕인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고 이제 그가 그 모든 흥건 과정을 다 거쳐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을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셨다는 것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죠? 그가 품고 들어간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죠? 선지자. 말씀을 받은 자, 그죠? 말씀을 가진 자가 선지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역.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또 다른 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다른 자에게 주어야 되는 그 역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계시를 받지 않은 자는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서 껍데기만 전하는 그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요리문답 26번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켰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후에 이 직무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네.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을 가지면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가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사전적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자고요. 자,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이제 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고 많은 나라 가운데 선지자 나라를 삼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 이스라엘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니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회복시키려 하셨다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마시라고 6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거기는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뭐예요? 성도들과 옛사람과의 전쟁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그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과정.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자의 또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잃어버렸던 그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직무가 온전하게 회복되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한이 다시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하나 된 상태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회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 다시 타락할 수도 있는 에덴의 회복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 거길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어디였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나라에 대한 묘사인 것이지 이 지상의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죠. 그 회복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1000년 동안이라는 국한된 시간의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죠? 그 1000년 안에 살고 있어서 거기서도 뭐 하고 있다? 왕 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땅에서도 왕 노릇 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제사장 노릇 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도 선지자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지는 않지만. 왜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발판이, 이 세상이 어둠이고,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이 부분이 남아있고, 그 옛사람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놨는가 보자고요. 4절 잘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렇죠? 그럼 보좌에 앉은 자들, 이게 바로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앉은 자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 누가 앉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보좌에 앉는 그림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와 다른 거예요.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우를 해주시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멋있는 거죠. 그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근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원어인데 그게 뭔가 하면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렇죠?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이 땅에서 뭐 한 사람들?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왜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죠? 우리의 주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머리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목이 잘린 자들이 되어지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성도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 어떤 왕이에요? 자, 우리 왕 그러면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보이는 왕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런 왕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걸 갖다가 패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패도라는 말과 왕도라는 말을 쓰죠. 패도라는 말은 폭군적 왕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진정한 왕도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 가진 자의 관용,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들의 기다림, 이것이 바로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왕의 역사를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요,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서. 어린아이들 모습 속에서 왜 어린아이들이 자꾸만 싸우죠? 먹는 것까지 싸우죠?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시선이 그 먹는 거에만 딱 집중되어지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전부 다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늘 싸우죠. 남보다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올라간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져요? 내가 다스렸다, 내가 정복했다. 그게 패도라니까요. 그게 폭군적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주어요. 누가? 예수님은. 왜? 전부가 다 자기 거니까. 모든 걸 다 가진 자니까 달라 그런 대로 주어요. 그러면서도 그를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왕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왕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못 가요.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누려지지 않는 한 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야, 언제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자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부활한 거예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우리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살아난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었다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만 뭐예요? 부활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이 귀한 사실을 아는 자들, 그들이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가 1000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국한된 하나님의 그 유한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모두 다 완성하는 그 시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가로를 한 데가 있어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가로해놨죠. 그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아닌 자들. 그죠? 성도가 아닌 자들은 뭐 한다? 살지 못하더라. 그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면 그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그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이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만 바로 이렇게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이 그들을 다스려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마지막 옛사람의 옷을 벗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영의 영역으로 쏙 들어가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지옥의 형벌이, 지옥의 그 권세가 그들을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별되어지고, 더 좁은 의미에서 생각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되어지는, 새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새사람이 여러분의 제사장이고요, 새사람이 여러분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예요. 바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 1000년 동안 우리 속에서, 다시 말하면 내 일생 속에서 내 생명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새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다.
옛사람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울 사도는 사망의 몸, 죽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상 우리는 두 몸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둘이 존재하는 그림.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 속성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존재하면서 아주 쉼 없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옛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 실망하지 말라고요. 진정한 생명은 누가 가졌다고요? 새 생명. 진정한 왕권은 누가 가졌다고요? 새 생명. 그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회복되어져 어디로 들어갈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 문자에 묶여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천년 그러면 역사의 어느 마지막 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한 이후에 일어날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1000년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 그 1000년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정한 시간이며 시간과 공간 세계에 하나님께서 펼쳐진 일정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린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는데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왕으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고 선지자로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마음, 내가 이 역사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큰 마음, 넓은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생명의 양식과 풍성함을 제공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고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 그들의 그 부족하고 죄인된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몸을 제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이 땅에서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 생명 가지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옛사람 앞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전혀 없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의 역할을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